여러분 룰렛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룰렛. 예. 룰렛 게임 저도 해봤는데요. 제가 이커머스 그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그 사이트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그 룰렛이 막 돌아갑니다. 게임이에요. 룰렛이 이렇게 동그란 건데 막 돌아가요. 그 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10% 할인, 20% 할인, 70% 할인, 한 번 더, 뭐 이런 것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 얘가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멈춤 딱 누르면 10%가 될 때도 있고 20%가 될 때도 있고 뭐 한 번 더 기회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70% 아니면 한 번 더에 멈추게 돼 있어요. 10% 하면은 이게 뭐 할인 하나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의 90%가 70% 할인으로 됩니다. 그것 이외에는 한 번 더 하면 또 70%가 돼요. 그래서 호객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와 비슷한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옛날에 그 장마당 뭐 이 장에 가면 돌아가는 거에 그 화살 탁 꼽으면 그런 거 있죠. 좋은 상품 딱 걸리면 그거 타가지고 아주 신나는 그런 경우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룰렛이라는 그 게임은 많은 사람들의 그 호감을 사기도 하고 또 이 사행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팔랑귀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매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인데 막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구매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은 러시안 룰렛이라는 제목입니다. 룰렛은 룰렛인데 러시안 룰렛. 러시안 룰렛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게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에요. 일반적인 룰렛은 사람에게 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게임인데 러시안 룰렛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목숨을. 내 목숨을 내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무섭죠? 가령 이렇습니다. 6발이 들어가는 권총에다가 한 발만 장전을 합니다. 한 발만 장전을 하고 탁 돌려요. 이 약실을 뱅그르르 돌려요. 돌리면 딱 어느 순간에 딱 멈추지요. 한 발밖에 안 났기 때문에 6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걸 가지고 돈을 거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와 돈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마에다가 놓고 쏩니다. 자기 이마에다 놓고 6분의 1의 확률이에요. 빵! 당겼을 때 총이 발사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살은 거고 나는 살았어요. 상대방도 약실을 뱅그르르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마에다가 놓고 빵! 쏩니다. 거기서 만약에 6분의 1의 확률에 당첨이 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걸었던 돈은 상대방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죠.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지요. 이 러시안 룰렛이라는 이 게임이 뭐 영화에서도 나와서 큰 흥행이 되기도 했는데 정말 게임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게임 중에 가장 손꼽히는 게임이 러시안 룰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의 서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서 이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요. 결코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소망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러시안 룰렛 같이 이렇게 무서운 게임, 무서운 도박에 빠지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에 러시안 룰렛 같은 그 게임에 우리가 도박하듯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아람과 아수르의 전쟁에서 아수르를 혁파하고 이제 개선 장군으로 탁 들어가서 베나닷 2세 그 왕의 그 칭찬을 받으면서 많은 재물과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공을 세워서 또 이스라엘 그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가서 종으로 삼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아수르와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런 전쟁에서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을 세움에 있어서 참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따로 있었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국가 신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를 통해서 아람이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라는 것에 조금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 나에게 덜 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마치 끝 시간에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 큰 돈을 받았던 것처럼 첫 시간에 들어가서 왜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계산을 해주느냐 하면서 주인에게 따졌던 그 첫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단지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저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다. 할렐루야. 네.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그런 공을 세워서 전쟁 영웅으로 아람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랬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모든 부와 명예가 이 나만 장군에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 바로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얘기하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직접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끔찍한 병이에요. 한때는 일산 송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자 가기 전에 거기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지역의 어느 교회는 나병 환자들이 성도로 들어와서 굉장히 그 교회에 일반 성도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나병 환자여가지고 이 막 손가락도 없고 눈썹도 없고 얼굴도 이렇게 막 뒤틀려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반 성도들이 이 교회는 이상하다 해가지고 막 떠나가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제 사는 동네 건너편에 문둥이산이 있었어요. 문둥이산. 그 지역에서, 그 산에서 산 넘어가면 이렇게 움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귀가하면서 이제 배가 고프고 하니까 마을로 내려옵니다. 마을로 내려와서 구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을 보면 무서워서 막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문둥이다 하면서 막 도망 다녔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라 정책적으로 싹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로 다 이전을 시켰더라고요. 나중에 성장을 해서 또 부목사가 되었을 때에 소록도의 성도들과 함께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나병 환자들 이미 전염이 되지 않고 다 치료받았어요. 형태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지만 전염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인과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칸칸마다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신앙 얘기도 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위로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매우 보기 힘들 정도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걷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정말 이 사지가 다 잘려져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병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의 나병 환자들은 천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준 병이다. 이것은 저주의 병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도 치료를 받지 못했대요, 당시에. 그런데 이방 나라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만이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 이대로 저주받은 자로서 격리가 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아내, 자식, 또 남편, 부모, 형제, 일가친척, 친구들 아무도 못 만나요. 격리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 나병 환자의 움막 속에서 살다가 그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만 장군이
전쟁 영웅으로서 개선 장군처럼 들어갔는데 그만 뜻하지 않게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렸는데 그 왕이 그 군대 장관을 보니 얼마나 애틋합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진 밖에 격리해서 철저하게 일반인들과 구분을 하지만 이 이방 나라인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같이 해요.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전염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전쟁 영웅 이 사람을 격리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왕이 나만 장군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전쟁 영웅을 이대로 나병으로 인하여 죽게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터에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에 어린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와서 집에 자기 아내의 수종드는 그런 여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에게, 어린 소녀인 여종에게 나만 장군 그 가정이 그래도 잘했나 봐요. 종으로, 노예로 왔지만 그래도 먹을 것도 잘 주고 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 주인이 나병에 걸렸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린 소녀가 볼 때에 주인님, 제가 살던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보이면 그 종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주인님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대로 나는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나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가 한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으면 모래도 잡아야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요. 어린 계집종, 아주 작은 아이가 한 그 말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나의 고통을 알기나 해 하면서 면박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 아이의 말을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베나닷 2세 왕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여차저차해서 우리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왕이 흔쾌히 그러면 가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은 10달란트, 금 1000개, 금 6000개, 그 다음에 옷 10벌, 이것을 주면서 만약에 너의 병을 고치게 되면 그 선지자에게 이것을 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은 10달란트의 그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오므리가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살 때에 돈 주고 샀거든요. 그 사마리아 땅을 살 때에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샀습니다. 그러면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가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을 5개나 더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그 수도를 5개나 더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의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꿈이 부풀었겠습니까? 그 선지자만 만나게 되면 내 병이 나음을 받는다. 그런데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람이라는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수르도 물리치고 이스라엘도 내 발밑에 두고 있는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 그 나라의 왕이라도 선지자라도 내 발밑에 와서 엎드려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절하고 내 병을 치료할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모양새가 웃긴 모습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국에서 왔다고 얼마나 잘 대접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에 이 나만 장군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강대국, 이런 나라에서 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낫게 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왔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그러면 회복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빈정이 상했어요. 자,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11절의 키포인트는 뭐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최선의 예우를 다해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치료할 줄 알았더니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뜩하니 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빈정이 단단히 상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서 러시안 룰렛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안 룰렛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 같은 그런 도박인 그런 게임인데,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 이것이 러시안 룰렛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관념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내 삶을 주관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내 기준이 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만큼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내 생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고 가정도 굉장히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AI처럼 입력되어 있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죠. 내 생각이 주관이 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미스테이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했다 생각했는데 뒤돌아서서는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이인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해야 할 그 상황에서 지나고 나서 아,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함 여러분들 가지신 적 많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그때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는데 내 생각이 이 일을 그르쳤구나라고 하는 그런 후회함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 자체를 보면 모순투성이이고 항상 내 생각대로 행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삶도 엉망진창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 한두 번 이상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암적인 존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리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빼고 나면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했을 때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내 속에 이 죄의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항상 노가 나와요. 분노가 나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기준에서 어긋나게 되면 내 속에서는 화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병을 낫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병으로 인하여 결국 내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 지구에서 저 명왕성이 얼마나 멉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멀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야, 보따리 싸고 가져왔던 그 모든 폐물들 다 가지고 가자. 소용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메섹 강의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느냐? 우리 땅에도 좋은 강들이 있는데 좋은 물들이 있는데 굳이 더럽고 별로 수질도 좋지 않은 이런 요단강에 와서 내가 몸 담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의도 없고 물도 더럽고 그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 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나만을 바라보면서 참 나만이 인간관계는 좀 잘 맺은 것 같아요. 나만 밑에 있는 그 종들이 나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엄청나게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지금 할 판인데 그걸 해서라도 장군님이 살아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친다 해도 당신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 당신에게 더 모욕적이고 정말 아주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해도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시죠, 장군님. 이렇게 애걸하면서 종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어찌 보면 믿음 좋은 그런 종들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어린아이, 여자아이, 그 아이가 엘리사를 소개해 줬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나아만 장군의 이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미쳐야 본전이니까 장군님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꺾여요. 내 생각이 꺾여요. 그리고 나서는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 꺾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광고 카피에는 나의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운동선수도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꺾여야 돼요. 내 생각이 꺾여야 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 내 생각에 그 굴레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후회스럽고 죄스럽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뿐인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연말이라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깨끗함에 또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병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추모 예배 때 믿고 신앙생활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가 계신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바라보실 때, 저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 믿지 않는 이 못난 아들 바라보실 때 세상적으로는 막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듯하고 인정받는 것 같고 가정이 화목해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 부모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아들 잘 산다. 우리 아들 참 그래 화목하게 잘 산다.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그래 내가 바라던 바야.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를 보실까요? 아니면 이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 고통 중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누군가가 소개해서 예수를 권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저 천국에서 나의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초상집이에요. 아이고 다 죽어간다. 이제 끝났다. 다들 고통스러워하는데 저 천국에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살 때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뭔가 성공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듯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요, 가장 미련한 자요, 가장 실패한 자가 바로 내 아들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탄식의 소리를 내실까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병들어 죽어가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는데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아람에서 섬겼던 신은 림몬이라는 신이에요. 림몬이라는 신. 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은 폭풍과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이 림몬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그 림몬 신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송아지 형상이에요. 송아지 형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에 아론을 위시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 뭐예요? 송아지 신이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람의 국가신이에요. 국가신. 국가에서 전체가 다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이제는 섬기지 않고 오직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신인 줄 아나이다. 야, 이거는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 국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은 전혀 나와 상관없이 나는 그저 림몬 신만 섬기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신, 전쟁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부와 명예가 따르는 그런 신을 섬겼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내 영과 육을 함께 구원해 주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이 여호와 신 이외에는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17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퍼가서 그걸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변하지는 않아요. 한 번에 변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서도 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람에 들어가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림몬에게 가서 절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신분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절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 마음은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깁니다. 내가 림몬 앞에 가서 절을 한다고 해도 그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제사 때나
그럴 때에는 믿지 않는 그 가문에서 어쩔 수 없이 절해야 하는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그 어른들에 의해서 강요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그 제도와 또 이 전통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 하나하나 밟아 넘어가면서 이겨내면서 이제는 그들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도 이런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은 나만 장군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통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좋은 생각을 하느냐, 나쁜 생각을 하느냐.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습니다. 그런 바탕하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은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일들이죠. 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에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진로 문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 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움직이시니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는 뭐 멀쩡하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근심 걱정 많고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서 내 생각으로 일관했던 거 이런 것들 이제는 이것이 엄청나게 내 삶 가운데 러시안 룰렛같이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